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칼이라는 도구가 어떤 사람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살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칼이지만 그것이 의사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수술 집도를 통해서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그 전반을 결정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가문이 좋고 배움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냐면 위협과 살기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 열심은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한 적대감을 표출해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청년 취업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쌓는데 기업에서 그 청년들을 고용하는 그 고용주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이력서를 내지만 사실 자기네 회사에 딱 들어맞는 이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필요 없는 이력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스펙을 쌓는데 목숨을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스펙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그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스펙을 쌓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목적밖에는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고, 그리고 어떤 자기 마음대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혈기를 부리고 마음속에 막 분을 쌓아가는 것이, 이것이 원래 인간을 지은 본래의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그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혈기등등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변화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삶의 획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그런 변화가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도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게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영광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삶이 송두리째 잘못된 삶이었음을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간의 열심이 진정으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요 이기적인 열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의 목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울은 잘못된 욕심에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열매는 살인이요 핍박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가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살려고 하지 말고 바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는 빨리 갈수록 멀리 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곳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에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데 인천으로 가지를 못하고 인천행을 타지 못하고 병점행을 타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신도림에서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야 될 곳은 인천인데 제가 천안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한참 후에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빨리 가고 무조건 열심히 가면 빨리 가고 열심히 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죄인 줄 압니다. 이건 물론 죄예요.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는 그런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에서 파생된 죄들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죄를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이 뭐냐면 이 죄는 우리의 모든 맹목적인 열심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모으고 살아요. 그러나 그 끝은 종결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삶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한평생 살아갔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에 많이 모아도 소용없어요.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소용없어요. 그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으면 뭐합니까?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열매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변화의 길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뛰어난 인생을 살았던 성인 군자 같은 분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믿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분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박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보좌를 박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찾고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열심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초청자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적인 사고방식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가 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랬지만 야복강가에서 인생의 정말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복강가에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헛되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삶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것을 결정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꼭 어려운 일이 터져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육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육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말씀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한번 엎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두 가지 변화가 옵니다. 첫째는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후에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갔어요. 자신이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자기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고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진노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사단과 함께 연합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인류는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확신할 수 없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제는 세상을 쫓는 잘못된 열심으로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노에서 구원받아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대하여 분노하며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축복은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축복을 남을 밟고 일어나서 빼앗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축복받아보겠다고 경쟁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잘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부모도 이렇게 지지리도 없는 부모를 밑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자기를 원망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가 얼마나 틀렸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다투고 싸우고 경쟁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부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혈기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섬김으로 이제 살게 되었냐면 변화받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혈기등등하고 살기로 충만했던 사람, 그렇게 남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피 흘려 순교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섬김 위에 내 자신을 드리기까지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면 내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렇게 혈기등등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긍휼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전에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제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한 로마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것이 촉매제가 돼서 온 인류가, 온 대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죽이는 사람에서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고 또한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고 변화받은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십니까? 남는 거 하나 없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죽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력하고 청년 시절에 참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그 아침잠에 약한 사람이었냐면 정말 저는 그 목사가 되는 거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면 막 구토가 일어나요. 막 오후 12시까지는 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냥 엎어져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허튼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원래 그 전공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얄쌍하게 생겼지만 원래 체대를 나왔습니다. 체육을 전공을 했어요. 운동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다리 수술을 5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꿈을 잃고서, 여러분, 다리를 주로 사용하는 운동선수가 다리가 절단났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날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면서, 나는 죄송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병신이구나.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꿈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 방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제가 울고 있는 방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착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방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없이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병신이구나 그러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말씀해 주셨냐면,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세상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구토를 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학벌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원래는 체육 전문대를 나왔어요. 체육 전문대를 나오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려면 학사 그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년제를 나와야지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국가고시, 검정고시를 하나 선택하고, 검정고시와 함께 동시에 대학원을, 동시에 시험을 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동시에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밤잠 안 자가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검정고시를 보는데 5과목을 봐야 되는데 평균 점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지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어쩜 내 의지로 감당이 안 되는 졸음이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졸음이 아니라 아예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악재가 덮쳐가지고 그날 그 시험 문제가 제가 준비했던 그 시험 문제 성향이랑 너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거 망했구나. 몇 년을 준비해왔는데 망했구나. 가뜩이나 이 통제가 안 돼요. 잠이 오는 게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찍고라도 내주래. 다 찍었어요. 다 찍고 한 과목만 유일하게 제가 잘 볼 수 있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을 내서 평균이 시험 점수가 넘어야지 합격인데 5과목 중에 4과목을 망쳤으니 보나마나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고.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울면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검정고시를 패스하지 못하면 대학원에 아예 그 서류를 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 감동이 오는지 그 말씀을 읽는데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떨어뜨리시고 위로해 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검정고시를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 돼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망했다고 생각했던 4과목이 다 상위 레벨의 랭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 힘으로 잘 봤다고 생각했던 그 과목만 제일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로운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무사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좀 반응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나서 오로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힘으로 축복을 쫓아다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입니까? 세상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같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같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클리브랜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아주 석학이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었는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젊은 시절에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탕한 그런 클럽에 놀러를 가는 중에, 친구랑 가는 중에 어느 교회 앞에 그 표어로 적혀 있는 글씨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기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리브랜드는 더 이상 친구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별을 하고, 친구는 원래 방탕한 곳으로 가게 되고, 클리브랜드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때부터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 클리브랜드라는 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냐면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취임한다라는 그 신문의 기사를 읽고 감옥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앞에서 다른 방향으로 갔던, 자기의 인생을 쫓아갔던 그 사람은 결국은 방탕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분기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분기점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열심이 다 소용없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무익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막다른 길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구절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외모를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행동 중에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와야 돼요. 죄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고 정리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술 먹고 방탕하고 그냥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렇게 거지 같은 꼴이 되었구나.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구나. 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존귀한 삶을 살았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존귀함으로 채워졌고, 지금 죽음의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적인, 오늘 이 가운데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도 아직 예수 믿어도 믿는 분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진실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옆 사람 눈치 보시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기도할 테니까 이 기도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그러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이제 세상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전에 쫓던 육체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